오늘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겠지만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믿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몇 날이 못되어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거기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이 성령이 임한 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주일로 매해 이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절기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성령이 임한 이 성령 강림주일이야말로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이 세속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획을 그은 사건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도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를 받고 권능 있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가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켰고 교회와 성도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도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자신에게 복이 되고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르게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무능해진 사람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은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일에 자꾸만 실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이고 모든 사람들의 한계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며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상반된 소원이 있습니다. 상반된 마음이 있습니다. 상반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서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할 때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갈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서 100% 모든 일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면 그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온전히 믿음이 없어서 완전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그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는 것들이 서로 대치되어서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욕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왔던 욕심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또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일들을 거스르게 되고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의 일을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현저하게 육체의 일들을 물리칠 수 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성령의 일들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힘을 얻어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은 육체의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해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일을 방해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육체의 일들을 방해함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육체의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나를 온전히 인도하고 있으면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육체의 욕심을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결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에 머물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육체의 욕심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타나게 되는 육체의 욕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이것은 또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욕심을 따라 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언제 맺히는 것입니까? 열매는 충만함을 계속 지속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성령이 충만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지속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번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고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가면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다 그 충만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서 본래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힘써야 되지만 죄악으로 충만한 것, 욕심으로 충만한 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체가 충만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육체의 현저한 일이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거한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였고 또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런 것들이 경험된 적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불쑥불쑥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는 한 항상 우리 삶에서 이러한 것들은 나타날 것이고, 또 늘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갈등하며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거기서 떠나고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노력들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현저히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육체의 일들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은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음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더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사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행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사람의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 믿음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야 예배하는 자리에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믿음으로 사람과 교제하게 되고, 또 불신자를 만나면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해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한다. 근데 내가 불신앙의 사람이면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모든 열매와 행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분명한 일들이 나타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남한테 거짓말 한 번 한 그 거짓말 한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그 악을 한 번 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짓말을 하게 하고 내 속에 악을 행하게 하고 사람을 보면서 음심을 품게 하고 사람을 보면서 저기감을 품게 하고 시기심을 품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육에 속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 마음,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충만하고 성령을 잘 유지하면 우리에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그 성령의 열매들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하면 우리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내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어떤 큰 좀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떤 결정적으로 나를 대적하거나 결정적으로 내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을 딱 만나기 순간에 내가 그동안 어떤 수양을 통해서 쌓았던 온유가 한순간에 와라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게 원수처럼 행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대견하게 보이던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내게 결정적으로 상처를 입히게 되면 그 사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노력하고 힘써서 오래 참고 또 내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한순간에 또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그것들을 한순간에 또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떤 수양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것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또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러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받는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성도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에서 하라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내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모든 세상의 사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소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문제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하면 안 돼. 그런 선한 마음 마치 요술을 행하던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그것을 받아서 자기도 다니면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럴 때에 그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죄악된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이 욕심들을 좀 극복하고 내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을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욕심에 이끌려서 영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갈등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하나님 영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없고 성령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 또 죄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게 될 때에 그때에 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이고, 큐티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순간입니다. 찬양하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술자리에 계속 자기를 노출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술꾼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계속 도박하고 오락하는 그런 자리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계속 나를 노출시키면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에 믿음을 발휘하여 성령을 따를 때에 성령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을 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비전을 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이런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에 이 성령 강림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다 하더라, 그냥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어서 주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일을 목숨을 걸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다시 다짐하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심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행함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불의 혀같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심들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